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특강 제 33강 죽음이란 무엇인가 8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6번째, 7번째, 8번째 다 이제 뉴에이지와 관련된 죽음과 뉴에이지의 기본 사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데요. 지난번 마지막에 예고한 대로 뉴에이지와 깊은 관련 있는 비틀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비틀즈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딱정벌레. 너무 빨리 아시네. 뭐 딱정벌레, 풍뎅이,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에서 나온 소형차가 뭐죠? 뉴비틀, 옛날에는 이제 비틀이었고, 그게 이제 풍뎅이처럼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비틀즈는 그 4명으로 구성된 보컬 멤버입니다. 존 레논, 폴 맥카트니, 그 다음에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이렇게 4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보컬 그룹을 처음 이제 시작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 여세를 몰아서 미국에 1964년에 상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틀즈 본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만큼 환영을 받을 줄 미처 몰랐다. 어마어마한 이제 환영을 이제 받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흑백 TV가 나와 있을 이제 그런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등극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 그 미국 팝계를 휩쓸던 뭐이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비틀즈 때문에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이제 행편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뭐 팝 가수, 보컬 그룹이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노래를 한다는 거죠. 모든 노래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특히 1966년부터 상당히 자기들의 어떤 사상적, 종교적,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뉴에이지적인 뉴에이지 운동의 색채를 띠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겁니다. 이 4명의 멤버 중에서 특히 그 조지 해리슨,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힌두교의 명상에 깊이 심취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존 레논, 누구세요? 존 레논. 특히 이 두 사람이 이 힌두교의 요가에 깊이 매료되었고,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마치고 이제 이 사람들이 4명이 다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의 유명한 요가 그 스승 구루라 그러죠. 요가 구루로부터 특별히 그 요가 레슨을 받고 요가 수행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력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초입니까? 그 미국의 요가의 그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던 사람이 인도 사람이 누구냐면 비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아주 소시적에 인도 요가 전국 대회가 있나 봐요. 대회에서 3번 연속 챔피언을 한 유명한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우승을 독차지하니까
너는 이제 출전하지 마라. 다음 놈 또 1등 할 때니까. 그래서 출전을 못하고, 내가 이제 역도 선수가 돼 있다. 역도로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연습을 하다가, 그 올림픽을 얼마 앞두지 않아서 옆에 코치가 그 역기를 만지다가 큰 역기 링이 자기 발등에 떨어져가지고 뼈가 박살 날 정도로 해서 출전을 못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도 시도하고 자살도 마음먹고 하다가 당시에 그 자기를 가르치고 유명한 인도에 그 요가 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이 내가 너를 한번 낫게 해보겠다 해서 요가로 이 사람 불구가 된 발을 치료해서 나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스승의 깊이 감사하면서 야 이런 요가 수행을 미국에 전파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그 LA에 가게 된 거죠. 가서 이제 자기는 비크람 요가 센터를 차렸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이제 누렸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600개가 넘는 이 도장을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요가를 이제 선풍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근데 너무 인기가 많고 이제 부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성추행 문제로 이제 휩싸여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이제 된. 저도 그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비크람 요가 구루의 두 얼굴 하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나중에 완전히 그 미국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막 메시아를 대접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성추행에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하는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접한 사람 유명한 사람 중에 대표를 주면 자기의 미국에서 두 번째 제자가 바로 이 조지 해리슨이었다. 자기한테 요가를 배우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요가 자기한테 수행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닉슨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그 뭐 관절염하고 상당히 낫기 어려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하와이에 닉슨이 왔을 때 자기가 찾아간 거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에 한번 병을 낫게 해보겠다. 해서 닉슨을 이제 요가 수행으로 치유해서 원래 영주권이 없이 살다가 그 닉슨 대통령이 선물로 영주권을 이 사람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사람 밑에서 요가를 배운 사람이 미국의 전명인사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다 모여서 지금 쭉 이름하는데 저도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런 유명한 이제. 근데 이제 이 존 레논 나중에 이 일본 여성 오노 요코와 재혼을 하면서 또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이 폴 맥카트니와 이제 이 누가 리더 보컬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결국 1974년에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체된 이후에 물론 72년 경에 이 존 레논이 혼자 부른 노래인데 이매진 간 노래예요. 이매진. 상상해 보세요. 뭐 이거 아닙니까? 이매진. 근데 가사 내용이 이제 천국이 없다고 한번 이매진 상상해 보세요. 천국.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종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 종교, 특히 종교 때문에 전쟁이 발발한다. 전쟁.
종교만 없으면, 국가가 없다면 전쟁이 일어날 일이 뭐 있냐. 그럼 이제 전쟁이 아니라 평화만 있게 되겠네. 평화. 이 가사 내용이 아주 좋죠. 아주. 뭐 이 노래에서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는, 이때 종교는 물론 뭐 세계 모든 종교를 포괄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들으면 이슬람교, 유대교, 이 유일신교, 이 유일신교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푸른 하늘이 있고 오늘 하루를 사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런 존 레논이 한참 비틀즈 멤버로 이 상승 가도를 치달을 때 했는 말이 뭐냐? 기독교는 장차 사라질 것이다. 점차 약해지고 기도 못 펼 것이다. 락큰롤이 먼저 사라질지 기독교가 먼저 사라질지 두고 볼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저서가 있는데 자급장애 스페인 녀석 뭐 이런 이제 제목인데 거기에서 예수를 뭐라고 평가해놨냐? 마늘 냄새 나는 황의종이다. 이렇게 비하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지금 우리는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이런 말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레논이나 뒤에 만난 그 오노요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비주의의 길을 이제 걷게 된 거죠. 오노요코가 그런데 또 여성이기도 하고 그래요. 뭐 둘이 뭐 나체 사진도 같이 찍어가지고 올리고 있잖아요. 뭐 그 당시부터 별난 이 기행 외설적인 행동을 많이 이제 했죠. 존 레논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암살당했습니다. 뭐 암살당한 사람이 이제 40년 만에 뭐 내가 왜 존 레논을 죽였나 고백한 그런 인터뷰도 있습니다만은 그랬어요. 그다음 그보다 더 깊이 이 힌두교에 심취한 이 조지 해리슨. 이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자기의 노래 가사 중에 My Sweet Lord, 나의 사랑스러운 주님, My Sweet Lord 라는 이제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제 한 소절 예를 들면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 당신을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요.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 하레 크리슈나. 하레 크리슈나. 할렐루야. 하레 크리슈나. 이 크리슈나는 비슈누 신의 비슈누, 이 힌두교의 3대 신이 있잖아요. 브라마, 시바, 비슈누. 이 3대 신 중에 이 비슈누가 이 보존의 신 아닙니까? 인간을 위하고 보존하는 보존의 신인데 이 비슈누의 8번째 화신, 제8화신. 제8화신이 크리슈나입니다. 이 화신을 지난번에 말이죠. 이걸 아바타라고 말해요. 화신을 아바타. 비슈누 신이 안 보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8번째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가 크리슈나다. 그 My Sweet Lord, 로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크리슈나다. 자기 노래 가사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미국과 세계를 휩쓸면서 이 4마리 풍뎅이가 막 날개질 하면서 날개 하나 더 해야 되네. 이래 하면서 하면서 뭘 퍼뜨리냐? 바로 뉴에이지 바람을 퍼뜨린 것이. 이게 뭐 코로나 균처럼 이 뉴에이지의 바이러스균을 이 정신적인 바이러스 균이죠.
저도 뭐 옛날에 몰랐어요. 64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74년 되면 대학교 1학년 때고, 74번. 그리고 그때는 뭐, 어려서 몰랐죠. 그 뒤로도 계속 비틀즈 음악이 나오니까, 저도, 학교 있을 때 학생들 하면, 간간히 노래방에서 비틀즈, 흘러간 가요 반세기 하고, 나훈아 남진, 조용필 하면 안 되잖아요. 좀 호흡을 맞춰, 이거 있어 보이게 하면 이 팝송을 좀 불러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헤이 주드. 헤이 주드. 이거는 뭐 힌두교 냄새는 안 나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 노래가, 헤이 주드가, 주디가 이제 이 존 레논의 아들인데, 이제 전처와 이혼하고, 요노코와 결혼을 하면서 이 아들이 주디가 상심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폴 맥카트니가 그 친구의 아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헤이 주드 힘내라. 그 저는 뭐 그래도 생각 안 하고 가사 내용도 좋고 곡이 좋아요. 제가 비틀즈 곡 중에서 그 많은 노래 다는 모르지만 유명한 노래도 많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헤이 주드입니다. 혹시 뭐 저기 뭔고 Hey Jude, don't be afraid. 이거 있어요. 이거 아주 가사 좋아요. 야, 저도 뭐 막 부르고 뭐 비틀즈, 야 유명하다 막 하고 했죠.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큰 기독교로 봐서는 이 엄청난 적그리스도. 그러죠. 알고 보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악은 뭐 지난 시간에 로큰롤도 했고, 저도 막 얼마나 많이 이 뉴에이지 운동이 그 음악의 선율을 타고 사람들의 영혼에 스며든지 저도 뭐 그 엄청난 영향을 다 알지 못할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분위기였어요. 영화가 또 이게 뭐 장난이 아니죠, 영화가. 근데 이 영화를 뭐 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이런 이제 영화 중에 유명한 것이 그 악마의 시. 악마의 시, 그 다음에 엑소시스트, 그 다음에 오멘, 이런 영화인데, 엑소시스트가 상영된 것이 1973년이다 이거죠. 엑소시스트를 이제 번역하면 말 좀 어렵겠는데, 퇴마사를 그러잖아요. 마귀를 물리치는 이제 사람, 퇴마사. 엑소시스트. 73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바쁜 와중에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봤는데, 지금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12살 소녀에게 악령이 들어간 거야. 악령이 들 12살 소녀하고, 그 당시 퇴마사가 이제 가톨릭 신부님이었어요. 가톨릭 신부하고 이제 이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근데 결국 나중에 이 소녀 안에 들어갔던 이 악령이 신부 속으로 들어갔다. 하여튼 그건 기억나요. 근데 전체적인 인상은 제가 공포영화를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가보진 않지만, 공포영화 본 중에 이 영화보다 더 무서운 영화는 없고, 그 2000년 무렵에 미국 영화 유명한 그 영화 저널에서 이때까지 상영된 영화 공포영화 중에서 제일 무서운 공포영화 뭐냐 이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엑소시스트라는 거예요. 이거 이 영화를 보다가 구토하고 기절하고, 임산부는 괜히 이 영화 봤다가 유산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상영된 뒤에 얼마 지나냐서 미국에서 9살 소녀가 9살 소녀가 이 소녀가 10대 소년에게 열몇 살 유언데 10대 소년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냐 하니까 이 소년이 한 대답이 내가 아니다 이거야. 내가 엑소시스트를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의 악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 지금 뭔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 이 엑소시스트를 찍다가 찍은 뭐 감독, 배우, 거기에 뭡니까 제작진들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났대요. 그러고 뭐 배우가 허리도 부러지고 있잖아요. 하여튼 하여튼 무서운 정말 이 영화가 단순한 영화가 아니고 이 영화 찍는 현장에 진짜 그 악령이 운행한 것 같은 이런 참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런 게 다 뉴에이죠. 오컬트, 마법, 오컬트.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표적인 공포 영화입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서 전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 제목 맞죠? 사랑과 영혼. 이거는 이거보다 한참 뒤에 나온 영화입니다. 한 1990년대 나왔는지 2000년대 나온지 다시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과 영혼. 여기에 여주인공이 유명한 데미 무어입니다. 근데 이제 둘이 너무너무 사랑을 했는데 밤길에 데이트를 하다가 그 치안한테 별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치안한테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억울해서 이제 저 세상 못 가는 거라. 이 구천을 맴돈다 이겁니다. 그래서 흑인 그 뚱뚱한 이 여자 영매가 있어요. 영매. 우리는 무당이죠. 영매 속으로 들어가서 이 흑인 여자가 이 여주인공 데미모를 찾아와요. 와서 I love you 가이가 왜 너기 모르는 너 흑인 뚱보 여성이 와서 나를 사랑하냐 이거라. 근데 생명부지의 그 여성이 자기 사정을 너무 잘하네. 그래서 말하는데 보니 내용 보니까 완전히 죽은 남자 애인인 거라. 몸은 흑인 여성인데. 이래서 이 남자의 죽은 영혼이 이 여자 속에 들어갔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여자 영매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계속해서 이 뭡니까 직접 이 죽은 귀신이 이 여자 애인을 따라다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졌을 때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그냥 보면은 지금 귀신이 지금도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그냥 책으로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 귀신이 있는 이유 과학하면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이비도 하지만은 영화를 통해서 또 보면 간세에 설명할 필요도 없어. 따질 필요도 없이 이거 이래야 된다. 이게 대중매체에 특히 음악과 영화에 무서운 힘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 자기들의 그 공산 체제를 선전하면서 얼마나 영화를 주력합니까?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유명한 신상옥과 최은희 부부를 납치를 했잖아요. 가서 그 영화 만들게 하려고. 영화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화 평론가 전문가 같으면 한데 제가 그러지 못하다 대충 이제 뉴에이지와 관련된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서 그 뉴에이지 운동이 크게 맞으면 서양 신비주의, 이제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이 맞으면 기독교에 대항하는 이제 신비주의 운동인데 이 신비주의에 이제 서양과 동양이다. 동양은 누차 설명 드린 대로 힌두교, 불교, 여기 뭐 유교는 목기입니다. 뭐 도교, 특히 유교는 동양 합리주의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 서양은 기독교는 그래도 합리적인 종교죠. 그 서양에서도 신비주의 전통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바로 기독교의 이단으로 초창기부터 찍힌 뭐이죠? 이 우수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진도가 잘 나가네요. 영지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헤르메스주의 강했어요. 헤르메스주의. 헤르메스. 자, 힌두교, 불교는 뭐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리니까 영지주의, 그건 또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제 이건 헤르메스주의부터 만들어요. 헤르메스가 누구죠? 히랍 신화에 올림포스 12신, 다시 말하면 제우스의 아들, 딸이 되는 신, 그 12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헤르메스. 그래서 이제 이 신이 이제 감당하는 영역은 뭐냐? 전령, 하늘의 사정, 땅의 사정을 왔다 갔다 알려주는 전령의 신이. 그 다음에 이 지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여행의 신. 싸돌아다닌다, 여행의 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개념이죠. 또 누가 많이 싸돌아다닙니까? 옛날부터 상인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무역하려고. 그게 상업의 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 월신. 근데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고대로 거슬러 갈수록 이 이집트를 대단히 신성한 나라로 생각했다겠죠. 이집트. 이집트에 또 다른 신이 있어요. 다른 신이,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주신이 태양신이지. 태양신. 그러니까 이 밤, 어두움, 밤을 주관하고 밤에 은은한 빛을, 여기 좀 신비하잖아요. 너무 밝은 대자는 신비할 것이 없어. 그래서 요게 이제 월신 하는 게 벌써 아마 신비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신이지. 어두컴컴하게 아리까리한 뭐 이런 걸 하거든. 이집트의 월신은 이제 토트라고. 토트신. 그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집트의 토트신을 우리 헤르메스 신이다. 그게 이집트의 토트신하고 그리스의 헤르메스 신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밤의 영역을 담당하는 신. 그런데 이제 이집트 신화에 의하면은 이 토트 신이 사람으로 2번 탄생합니다. 2번 환생. 그래서 두 번째 환생할 때, 특히 두 번째 환생했을 때 한 일이 뭐냐? 피라미드를
완성했다는 거죠. 피라미드. 이게 피라미드는 기원전 2500년 경에 고왕조 시대 때 이룬 건축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피라미드 하나를 지으려면 뭐 국력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중앙조, 나중에 1500년 인도로면서 BC 1500년 중앙조 시대는 이 워낙 비용이 많을 때 못하고 왕가의 계곡 꼴짜기에 이제 굴을 파고 이제 그 왕을 안장하는 그걸 바뀐 거죠. 이제. 그래서 피라미드가 옛날에 건설된 게 대략 한 70여 개가 있었다 그래요. 70여 개. 근데 지금 이집트에 남아있는, 그건 이만큼 남아있는 건 아니고, 한 열 몇 개인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집트 카이로 옆에 있는 기자 지구가 있어요. 기자 지구. 그 기자 지구의 대표적인 피라미드는 3개입니다. 3개. 3개. 엄청나게 크죠. 그 옆에 보면 작은 것도, 아주 작은 것도 이제 한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건 크게 이목을 끌지 못하고. 피라미드를 완성했다. 토트가 와서 이걸 완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 토트 신이 인간으로 환생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책이 파피루스 해서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드는데 몇 두루마리냐? 좀 봐야 되겠네요. 36535 두루마리의 책을 썼는 거예요. 여기 주로 내용들이 뭐냐 하면 마법, 점성술, 연금술 아시죠? 주로 오컬트에 해당되는 이런 두루마리 책을 써놨다는 거죠. 이제. 이러다가 이걸 어떤 이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써놓은 것을 바로 헤르메티카라고 하네요. 브리타니카, 헤르메티카. 브리타니카 백과사는 영국의 모든 학문의 총합 이런 데 다 있어요. 이 헤르메스 월신이 써놓은 글들의 집대성 헤르메티카. 이걸 이제 은비학이라 합니다. 은밀하다 할 때 비밀수다. 은비학. 은비학의 정수다. 이렇게. 근데 이 두루마리 책들이 이집트에서 원본인지 사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이집트에서 비잔틴으로 갔대요. 비잔틴이 뭡니까? 콘스탄티노플, 지금 지명으로는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비잔틴, 동로마 교회가 있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비잔틴 학자들에게 이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집트 글이 이제 비잔틴 로마로 번역됐는지 모르겠어요. 비잔틴 학자들. 이러다가 이게 르네상스 시대까지 흘러왔어요. 시대에 와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 그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중심지 아닙니까? 지금 영어로 하면 플로렌스고 이태리 이름으로는 피렌체, 지금도 피렌체. 피렌체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 아카데미 학자들이 이 헤르메티카를 아주 열광하고 탐독했다. 헤르메티카. 이 은비학.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피치노라는 사람입니다. 피렌체 아카데미의 중심 인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학자들이 다 이집트의 성지순례 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뭡니까 피타고라스 이 사람도 이집트 순례길을 떠났대. 피타고라스 수학자일 뿐만 아니고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 교를 만들었잖아요. 피타고라스 자기가 교주이기도 하잖아요. 이집트 갔대. 그러니까 뭐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족보를 만나 필로라우스, 플라톤 요렇게 이제 물론 뭐 요 위에 소크라테스도 있다만은 피타고라스, 필로라우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다 이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피치노는 말하기를 이 헤르메티카 이게 결국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사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같은 내용은 뭐 다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공통점이 뭐냐? 영혼과 육체, 영육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다. 이게 피타고라스, 필로라우스, 플라톤이 내려오는 인간 이원론 아닙니까? 인간에 관한 이원론. 그래서 플라톤도 피타고라스도 영혼 불멸설, 플라톤도 영혼 불멸설. 육체는 살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뭡니까? 미라를 왜 만들죠? 육체는 없어도 영혼은 영혼 불멸이다. 그게 육체를 불멸적인 걸로 만들려 하니까 미라를 만들지. 안 없어지게 만들라니까.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 그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 있잖아요. 국립고고학 박물관. 그 2층에 따로 이 역대 왕들의 미라를 따로 보관하는 방이 있어요. 그건 따로 또 입장권을 또 꺼내야 돼. 쭉 그 유리가 있는 거 안에 전부 색 한번 스치지 뭐. 이름 다 적어놨어요. 다. 야, 그게 몇 년입니까? 3,000년, 3,000년, 4,000년 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있잖아요. 영혼. 이게 헤르메스주의가 영주주의하고 기원은 요 이집트에서 출발했고 용어는 그리스 지역에서 출발했어요. 그죠? 이게 사촌가입니다. 사촌가. 거의 비슷해요. 상호 교환해도 된다. 개념을. 영주주의가 뭐죠? 영주주의가 나온 거는 사도 시대에도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뭡니까? 세력을 옮기자는 건 2세기부터거든. 2세기, 3세기.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에서 이제 나왔다면은 신플라톤주의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았어. 신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는 3세기에 그 암모니우스 사카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도시 알렉산드리아 시작했어요. 사카스, 암모니우스 사카스. 사카스에서 잠시 화면에서 좀 사라지겠습니다. 사카스에서 누가 내려오냐면
오리게네스 제자, 오리게네스, 플로티누스, 요게 또 이 제자가 프로클로스, 오리게네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3세기에 고대 기독교의 대표적 신학자고, 어거스틴 이전에 최대의 신학자가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부. 근데 이 플로티누스는, 이 창시자는 암몬주스 사카스지만은 본격적으로 신플라톤주의, 네오플레이토니즘을 발흥시킨 사람은 플로티누스입니다. 요 오리게네스가 한 20살 정도 더 많죠. 선배지, 사카스의 동문 중에 선배지. 근데 이 플로티누스의 이 신플라톤주의, 암몬주스하고 시작된 이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 사상 안에 우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 자연에 대해서 모든 해답이 플라톤 사상 안에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발흥한 그 대도안한 소수민족, 유대민족에서 나온 그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해서 히랍 사상으로, 헬레니즘으로 이 기독교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방벽을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기독교의 당시에 최대 교부 오리게네스하고 같은 선생 밑에 배웠어.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리게네스 사상 안에, 이 신학 안에 플라톤적인 내용이 많이 혼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신학이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제 프로클로스. 그래서 이제 피치노, 아까 이 피치노는 플로크로스를 대단히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플로티누스, 플로클로스, 신플라톤주의. 이 사람이 거의 마지막 주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 피치노가 피렌체 아카데미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는 헤르메티카가 있다니, 헤르메티카. 그 피렌체 성당 그 둘레에, 그 둘레입니까? 성당 벽입니까? 그 둘레에 그 미켈란젤로도 있어. 그거 가면은 미켈란젤로하고 사람들, 그 성당으로 피렌체 유명한 사람들, 또 피렌체 성당을 지을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의 그 왜 요렇게 뭡니까? 요렇게 파가지고 요게 이 동상이 딱 그 벽에 딱 진열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피치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 잘 모르죠 이제. 그 르네상스의 거의 사상적인 핵심 인물이라고 했어요. 야, 이게 다 영지주의. 아까 요 설명장 다시 듣다면은, 그러면 신플라톤주의는 뭐 시간이 또 많이 가지고 말 뭐냐? 플로티누스는 그 자기의 그 뭐 신에 해당되죠. 일자입니다. 일자. 그걸 토헨이라고 하지. 토헨. 헨이 원이거든. 더 원. 일자입니다. 이 일자는 플라톤의 이데아들이 많아요. 히랍의 다신, 철학적 다신들이지 뭐. 이 많아요. 무슨 이데 많아. 근데 이건 궁극적인 일자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유명한, 이제 처음에는 일자가 있는데 플로티누스 유명한 유출설. 일자의 성분이 유출돼. 유출설.
흘러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 나와서 일자에서 나오면 처음에 뭐가 되느냐? 그게 누스가 돼요. 누스. 첫 번째 흘러나오게. 그 다음에 누스에 또 더 흘러나오면 뭐가 되냐? 푸시케가 돼요. 푸시케. 혼. 푸시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물질색이 돼. 물질. 그러니까 이 흘러 나올수록 만약 이 신성이라면은 신성이 점점 약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물질색이 돼요. 요 물질세계는 뭡니까? 요는 이제 영육이원론에서 물질세계는 악, 요 위에는 선. 이렇다. 물질세계 우리 이제 뭐 자연 알겠습니까? 땅이고. 그럼 이제 인간은 물질세계 안에 있잖아요. 자연 안에 인간이 있어. 근데 동물과 달리 물질 세계 안에 있지만 인간은 뭘 가지고 있느냐? 여기 푸시키를 가지고 있는 거라. 여기 영혼 아닙니까? 영혼. 이 영혼이 요 일자에 흘러나가지 누수보다는 좀 못하지만 푸시키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요거를 말하자면 영지주의식으로, 이건 영지주의고, 이건 이제 신플라톤주의인데, 신플라톤주의에서 영혼인데, 영지주의식으로 말하면요, 요게 바로 신성의 불꽃입니다. 신성의 불꽃이 있어. 그러니까 전체 일시적이고, 사멸적이고, 가변적인 악의 세계 안에 유일하게 요 신적인 불꽃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영혼인 거라. 그러면 이제 인간이 육체적인 수명이 닿아서 죽는다. 그러면 요 신의 불꽃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원이 뭐냐? 인간의 소원이 뭐냐? 인간의 본질은 영혼인데 결국 올라가서 자기의 근원으로 돌아감. 일자로 돌아. 그래서 근원과 합의를 하게 돼.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우파니샤드 말하는 버마일려, 브라만과 내 속의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원래 비슷해요. 안 그래요? 요게 아트만이고 힌두교식은 요게 아트만이고 요게 브라만인 거예요. 신플라톤주의는 좀 철학적, 종교적 색채를 많이 띠는 종교적 철학이죠. 근데 요거 이제 영지주의는 종교 아닙니까? 말하자면. 영지주의적 종교거든. 종교적으로 또 어떻게 설명하냐. 요 올라갈 때, 요 방해 세력들이 많아, 여기서. 요까지 못 올라가도록. 물론 물질 세계에서도 방해하지만은, 육체적 욕망으로 방해하지만, 올라가면, 요 악령들이 많다, 여기는 또. 영지주의에서는. 왜? 신플라톤주의는 이제 뭐 철학이니까 뭐 악마 이런 걸 말하면 종교가 되쁘잖아요. 안 해. 이건 전부 선한 세계인데, 영지주의는 여기에 이제 선한 신의 영이 있고 요도 악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불꽃이, 신성의 불꽃이 올라가서 합의를 하면 팍 판결을 하는 거야. 그럼 어찌 됩니까? 이제 주문을 외워야 돼. 주문을. 이 악령들을 물리치는 주문을 외워야 돼. 그게 이제 그렇게 외우는 주문이 헤르메티카에 다 있는 거야. 너가 갈 때 분명히 악령들이 단계로 방해한다. 그때는 이런 주문을 위해서 세차라 하는 헤르메티카 주문도 있는 거야. 이런 식입니다. 야. 야. 그래서 이제 헤르메스 주의의 이 우주론이 이제 이걸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우주론이 있잖아요. 있는데 뭐라 하냐? 그러면은 이제 이 하늘의 별자리에 천문학적으로 황도대 칸이잖아. 황도대.
황도대. 별이 운행하는 이제 둘 다 황도대다 이게. 황도. 그러면 이제 360도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이제 이게 이제 10도씩 하면 이 영역 하나가 전부 뭐냐? 36개 영역으로 이걸 데칸이라 하는데 데칸으로 나눠져. 데칸. 요 별자리에 전부 이제 영역 나눠가지고 요 별자리를 주관하고 관장하는 요 악령들이 있는 거야. 여기 설치는 악령들이. 이 악령들이 별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요쪽 데카는 사람의 위장을 관장하고 요쪽은 간장, 요쪽은 폐 해서 36개 이 악령들이 사람마다 참 몸에 관장 영역이 또 있어. 그러니까 병이 난다는 건 뭡니까? 그 악령이 심사가 틀어졌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데칸들이 순서대로 다 이렇게 이제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이 이제 주문을 촥 하시고 이런 이제 점성술적 우주관이 되겠죠. 이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 뭡니까 코페르니쿠스, 뭐 갈릴레오,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 우주관이 바뀌는 이 시점에 갈릴레오는 뭐 그걸 비겁하다고 해야 될지 뭐 지혜롭다고 해야 될지 보기 따라 다르지만 교황이 말했을 때 떼찌는 다음부터 한 번 더 말하면 죽는다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물을 끓였잖아요. 말 안 하겠습니다. 나가면서 혼자 중얼거리 그래도 지금 돈다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았어. 근데 그 앞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요거까지 알면은 장학금 받는데 조르다노 브루노입니다. 이 사람이 1548년에서 1600년까지 16세기 후반에 산 사람이지. 이 사람은 아까 피치노, 아까 유명한 피치노는 뭐 몰라도 되겠죠. 15세기 사람. 여기 16세기 사람. 저는 15세기 말에 산 사람이에요. 16세기 말에. 브루노가 이 사람이 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급의 천문학자고는 이래 알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래요. 이 사람은 그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어. 근데 그게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처럼 그런 천문학적인 이제 지식에서 한 게 아니고 바로 이집트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물론 뭐 천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주 원인은 이제 태양신이 드디어 지배할 때가 왔다. 이걸 교황한테 말해. 태양 중심의 이집트 종교가 이제 부활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다네. 그러니까 교황이 화형에 체포된 자기 천문학적인 가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이번 처음 알았어요. 야,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됐고 이제 뭐 오늘 뭐 가급적인 다 하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신비주의에 지어버렸네. 이 서양 계통하고 동양 계통이 이렇게 흘러와서 결국 현대에서 어디서 만났냐? 뉴에이지에서 만났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지. 뉴에이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세 번의 2000년 기독교에서 세 번의 그 심각한 도전을 이제 겪었다. 기독교가 첫 번째 도전이 뭐냐? 첫 번째 도전. 요게 바로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의 만남. 그리스 철학. 자, 그리스 철학 하면 그 철학 안에도 뭐 여러 사상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뭐죠?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합리주의. 다시 말 로고스. 로고스주의. 로고스가 무슨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로고스가 언어, 이성, 법칙 이 세 가지 뜻이 제일 많이 씁니다. 로고스, 랭귀지 그것도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성, 라틴어로는 라치오. 레이션을 한때는 요거. 법칙 그것도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는 법칙적인 사고다 이 말이죠. 수학을 하고 이제 과학을 탐구할 때 그게 다 소통한 거죠. 언어도 그 이성의 법칙적인 사고의 표현이죠. 이게 합리주의, 합리주의. 이성에 합한다는 건. 자, 여기를 만나서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그 예수의 복음, 그건 사복음서부터 해서 참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안 그렇습니까?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다든가, 뭐 죽었는데 부활했다든가, 뭐 또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하필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로 났다든가, 이건 뭐, 완전히 뭐 비합리적인 신화지. 거의 그리스 세계에,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는 이 헬레니즘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뭐라겠습니까? 미련한 거다 이거지. 미련한 거다. 비합리적이다. 미신이다, 미신. 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을 그럼 이제 되받아 쳐야 되느냐, 무시하고 배제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수용해서 이 복음의 알맹이를 이 철학의 옷을 입혀서 수출하냐, 보급하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생한 게 뭡니까? 복음이 신학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의 엄청난 비약과 발전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혼잡하고 원형을 잃어버리고 순수성 상실했다. 뭐 이렇게 있고,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전이 뭐냐? 요게 근대라면 17세기부터 아닙니까? 근대. 15, 16, 뭐, 르네상스. 그죠? 17세기부터. 과학적 세계관이 등장했다. 그 17세기 이때부터 이제 지동설이 이제 정설이 된 거죠. 이제 정통 우주관이 된 거죠. 이제 과학적 세계관. 자, 이 지동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교황청을 위시한 가톨릭 교도들의, 그 당시 다 기독교지만은 종교 개기 전에 그 정신적 충격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의 묘사가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그 다음에,
틀어놨지만 19세기에 엄청난 충격이 뭐죠? 진화론인 거야. 다윈의 진화론. 이거는 더 직접적인 충격이죠. 응? 아니 뭐 지구가 태양 도나 뭐 태양이 지구 도나 피부로 뭐 안 와닿잖아요. 뭐.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연 선택에서 무수한 돌연변이의 누적에 의해서 지금이 내가 됐다 하네. 이 진화론. 여기서 지금 아직도 지금 다 해결 안 됐어요. 기독교계에서 지금 특히 뭐 이거는 문제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지동설을 더 진도 나가서 지금 어떻게 하나요? 빅뱅 이론. 하나님이 말씀 창조가 아니야. 그 아주 이런 말할 수 없는 압축된 그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빅뱅 대폭발하면서 됐대. 그 다음에 뭐 블랙홀, 팽창하는 우주, 뭐 그 다음에 또 뭐죠? 상대성 이론, 뉴턴의 뭐 역학의 법칙까지는 건전하죠. 건전하게 들리죠. 왜?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을 전제하니까. 근데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은 절대 공간, 절대 이론이 없다 이거야. 절대 시간이 없다 이거지. 시간이 상대적이고 공간이 상대적이고. 야, 저는 아직도 이해 잘 안 돼요.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뭐지? 양자 이론에서 불확정성의 원리, 미시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 인과율, 이 물리학 법칙이 불확정이다. 이게 확정 안 돼 있다. 양자 이론. 이런 게 이 과학적 생활이 성경에 복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수용하니?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전이 뭐냐? 세 번째 도전이 바로 19세기 초,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 동양 종교와의 만남입니다. 동양 종교를 만나면서 어땠냐? 야, 저 미개인이고, 그 뭐 체구도 작고 누리띵띵하니 한 인간들이, 놀라운, 윤리의식, 놀라운, 어떤 심오한 사고, 심오한 사색, 그건 우리 서구인들만 한 줄 아는데, 아니, 저것들이, 쪼깐한 것들이 심오한 사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같이 있는 동양철학 전공 그 동료 교수가 지금 퇴직에서도 뭘 하느냐, 주역과 기독교의 관계를, 성경의 관계를 계속 연구하고 지금 세계 학회에 뭐 발표도 하고 그래요. 이 중국에서 이 가톨릭 이 신부들이 와가지고 가톨릭을 이 중국 땅에 싹 이 기독교인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했는데 주역을 자기들이 놀래버린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주역을 자기들이 번역해가지고 전부 세계 전파한 게 가톨릭 신부들이랍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깊이 생각하네. 뭐 이렇게 가지고. 이런 데서 어떻게 이제 나오냐? 여기서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제 참 종교, 오리지널 종교, 절대적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걸 의심치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 봐라. 우리 그게 아니네. 기독교도 세계 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구나. 그렇다면은 기독교면 진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심지어는 뭐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까지 진리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무도 아직 못 올라갔지만
엄청난 높이의 정상이 있는데 기독교는 이리 올라가고 불교는 저 뒤쪽 절로 올라가고 이쪽 동쪽 사면 서쪽 사면 남사면 결국 지향하는 바는 같지 않냐. 요게 종교다원주의. 이러니까 예수가 내가 길이요 하면 종교다원주의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옛날 그 좁은 세계 그밖에 몰라서 가지. 예수가 그때 유교라는데 불교라는데 다 무지의 소치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런 도전에 지금 접해 있다 이 말인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이 두 가지는 진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종교다원주의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 멸망은 시간 문제다. 기독교의 소멸은 시간 문제다. 지금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기독교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 기독교가 더더욱 심하다. 문자주의, 대속신앙, 그 값싼 은총을 남발하는 그 대속신앙, 문자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 이 두 가지가 한국 기독교만큼, 개신교만큼 유별난 데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요런 이제 사인데. 그러면 이제 뭐 또 재밌으시죠? 재밌으면 뭐 됐죠. 뭐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예수는 신하다 하는 이 내용도 꼭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사 체험, near death experience,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뉴에이지와 관련된 쭉 모든 이야기를 또 할 뭐 많겠지만 다음 한 번 더 하고 종료하는 걸로 그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